지난주 저는 복음서에 세 가지의 수태고지가 나온다고 했습니다. 수태고지는 마태복음에 하나, 누가복음에 둘이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따르면 천사가 사가랴 제사장에게 나타나 요한이 태어날 것이라고 알렸으며 그 후 6개월이 지나서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예수님의 수태를 알립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천사가 요셉에게 수태를 고지하면서 잉태한 마리아를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우리는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와 말하는 장면을 살펴봅니다. 천사가 갈릴리의 나사렛에 보내어집니다. 나사렛에 파송된 가브리엘 천사는 이제 마리아에게 다가갑니다. 2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아멘. 가브리엘 천사가 들어갔다고 하는데 마리아의 집에 왔다는 말 같습니다. 천사가 마리아의 집에 찾아갑니다. 이것을 다른 수태고지와 비교해 보면 이해에 도움이 됩니다. 천사는 사가랴에게는 성소 안에서 갑자기 나타났으며 요셉에게는 꿈에 나타납니다. 사가랴와 요셉에 비해서 마리아에게는 천사 방문이 훨씬 더 현실에 가깝습니다. 사가랴가 성소 안에서 일할 때 성소 밖에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천사는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성소 안에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요셉에게는 천사가 꿈에 나타나서 말을 쭉 일방적으로 하고 말이 끝나자 요셉은 잠에서 깨어납니다. 꿈속에서 요셉은 천사에게 질문을 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이와는 달리 마리아의 경우는 천사가 사람처럼 마리아 있는 곳에 걸어서 이렇게 옵니다. 꿈에 나타나거나 유령처럼 확 나타나지 않고 천사가 마리아에게는 진짜 사람처럼 나타났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사실에 더 가깝고 현실에 더 가깝고 더 인격적입니다. 마리아는 천사와 대화까지 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마리아가 더 분명하고 더 실제적이고 더 인격적인 계시를 받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마리아는 들어오는 천사를 보았고 천사의 말이 무엇인가 생각하고 또 질문할 시간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사가랴와 요셉의 경우와 대조가 됩니다. 그리고 천사는 마리아에게 두 가지 인사말을 합니다. 첫째는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둘째는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라고 인사합니다. 첫째 인사말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는 카톨릭과 개신교 간에 큰 논쟁이 되는 말이며 이 두 종교를 가르는 표현입니다. 제가 이것을 간단하게만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이 말은 길지만 원문에서는 딱 한 단어입니다. 카톨릭은 이것을 마리아 만세로 번역하는데 어떤 영어 성경본은 헤일 메리라고 하고 라틴어 성경은 아베 마리아라고 번역합니다. 카톨릭은 이 구절 때문에 마리아가 흠이 없고 숭배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우리는 그 해석을 받지 않습니다. 그들의 해석은 올바르지도 않고 틀렸으며 천사의 말은 그저 인사일 뿐입니다. 인사말보다 내용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마리아도 다음 절에서 인사가 참 독특하다고 말을 했습니다. 둘째 인사로 넘어가 보면 이 둘째 인사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도
일반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특별하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일반적으로 우주 어디나 영원토록 계시지만 영적으로는 신자를 돌보신다는 의미에서는 신자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나 영적으로 둘 다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천사의 인사는 인사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마리아에게 잉태될 아기가 메시아라는 메시지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이렇게만 하고 다음 절로 넘어갑니다. 2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아멘. 마리아가 천사의 말을 듣고 놀랐다고 합니다. 천사가 나타났을 때 앞에 수태고지에서 사가랴 제사장은 놀랐는데 여기서도 마리아가 놀랍니다. 그러나 다른 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사가랴는 보고서 놀랐지만 마리아는 듣고서 놀랐습니다. 사가랴가 천사의 외형이나 갑작스럽게 나타남에 놀랐다면 마리아는 천사가 한 인사말 때문에 놀랐습니다. 또 두 번째 다른 점은 사가랴는 천사가 나타났을 때 무서워했지만은 마리아는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왜 사가랴는 무서워하고 왜 마리아는 무서워하지 않았을까요? 천사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천사의 모습은 흰 옷 입은 청년 같았다고 생각됩니다. 네 복음서 모두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무덤에 있었던 천사가 흰 옷 입은 청년 같았다고 쓰고 있습니다. 만약 그 천사가 가브리엘이었다면 가브리엘은 날개가 없고 흰 옷을 입은 청년 같았다는 말입니다. 이에 더하여 마태는 천사가 번개 같았다고 말했으며 누가는 옷이 찬란했다고 설명합니다. 간단히 요약하자면 수태고지한 천사는 공포스럽게 생기지 않았고 그러니까 사가랴가 놀랄 만큼 공포스럽지 않았고 반대로 거룩하게 보였을 것입니다. 즉 그의 형태는 하나님이 보내셨음을 즉시 짐작하게 했을 것입니다. 마리아에게는 천사의 방문이 뜻밖이었지만 무섭지는 않았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마리아는 사가랴보다 영적 세계에 친숙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영적 세계에 대한 태도는 신앙과 관련이 되며 마리아가 천사의 모습을 무서워하지 않았음은 그의 영적인 자질을 짐작해 합니다. 마리아가 천사의 인사에 놀랐다고 하는데 인사하는 음성이 보통 사람과 달라서 특이해서 놀랐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특이한 음성보다는 인사의 내용 때문에 놀랐다는 것이 더 말이 됩니다. 마리아가 이런 천사가 어찌 함인가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즉 마리아는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으며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신다는 말에 놀랐습니다. 이렇게 인사하는 것이 드물지는 않지만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왕같이 높고 존귀한 사람에게 이렇게 많이 인사합니다. 그러나 아직 결혼하지 않은 젊은 마리아에게 천사의 이렇게 영예로운 인사는 뜻밖이었습니다. 평생 누구도 이렇게 나타나서 인사하지 않았습니다. 마리아는 천사의 눈부신 모습과 그의 인사에 놀랐지만 무서워하지 않았으며 앞으로 어떤 말을 할 것인지가 궁금해졌습니다. 천사가 할 일 없이 오지 않음을 마리아는 알았습니다. 계속해서 3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아멘.
그리고 천사가 마리아의 이름을 부릅니다. 여기가 나사렛이 맞나요? 내가 마리아냐? 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잘 알고 있는 사람처럼 처음부터 이름을 부릅니다. 이름을 부름은 친근함과 낯익음을 드러내며 이를 통해 천사는 좋은 소식이 있을 것임을 암시합니다. 천사는 무서워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제가 말했듯이 마리아가 무서워했다는 말이 없는데 천사는 무서워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마리아가 천사 때문에 무서워했다기보다는 수태고지를 무서워하지 말라는 말일 것입니다. 아들을 낳는 것 때문에 약이 될 고난을 무서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으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처녀가 임신하면 있을 수 있는 온갖 수모가 있을 것이며 아들에게도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입니다. 은혜는 보응의 반대입니다. 보응은 자기가 받을 만해서 자격이 있어서 받는 것이지만 은혜란 아무리 저울질을 해봐도 받을 자격이 전혀 없을 때 은혜라고 말합니다. 구원이 가장 대표적인 은혜의 종류입니다. 진정한 의미에서는 하나님만이 인간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받을 가치와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이 주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마리아에게 베푸시는 호의는 세상에 많은 여자가 있지만 오직 한 여자만이 메시아를 잉태할 수 있는데 마리아가 그 여자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호의의 내용은 다음 구절들에 나옵니다. 이제 천사는 나타난 이유의 핵심을 말합니다. 함께 3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멘. 즉 천사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고 합니다. 이 구절은 너무 중요한 구절입니다. 이것은 이사야 7장 14절과 마태복음 1장 21절과 구조가 똑같습니다. 즉 마태와 누가는 이사야의 예언과 같은 표현을 600년 전 이사야의 예언과 같은 표현을 사용을 합니다. 즉 메시아의 나심에 대해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이사야 7장 14절 하반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또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는 천사가 요셉에게 똑같은 말을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멘. 이렇게 누가복음, 마태복음, 이사야서의 세 구절을 나란히 놓으면 다음과 같이 됩니다. 이제 한국말로 먼저 보여드리면 구조가 똑같죠. 구조가 똑같은데 너, 처녀, 내 아내, 주어가 다르고 잉태하는 주어가 다르고 무엇이라고 부르라 해서 예수, 임마누엘이 다릅니다. 놀랍게도 이 세 구절의 구조가 똑같습니다. 이 구절들을 요약해보면 누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무엇이라고 부르라는 구조가 똑같습니다. 어떻게 놀랍게 이 세 구절이 이렇게 같을 수 있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답은 이사야의 600년 전의 예언이 너무 널리 잘 알려진 예언이라는 말입니다. 구약은 시종일관 메시아의 오심을 예언했습니다. 메시아 신앙을 가진 구약의 신자는 이사야서 7장 14절을 잘 알고 있었는데 당연하게도 마태와 누가도 이사야가 말한 메시아 예언의 내용을
잘 알고 있었고 또 암기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즉 새 구절이 유사하다는 사실은 당시 사람들이 이사야의 예언을 잘 알고 있었음을 드러냅니다. 이사야가 말한 처녀가 바로 마리아라는 말입니다. 천사는 이사야의 구절에 처녀를 너로 바꾸어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라고 함으로써 이사야가 예언한 처녀가 바로 너라고 마리아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의 예언을 천사가 반복함은 이사야의 예언이 마리아에게서 성취됨을 의심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잉태라는 말은 뱃속에 실제로 아기가 생겨서 태어남을 뜻합니다. 예수님이 실제로 세상에 오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이단이 옛날에도 많았고 지금도 많습니다. 그러나 이 잉태라는 말은 많은 이단들의 주장을 일축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예언대로 사람 몸에 잉태가 되어 나셔서 세상에 실제로 오셔서 사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마태복음에서 요셉에게 천사가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 예수라는 이름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이라고 마태복음에 적혀 있습니다. 구원은 죄로부터의 구원이며 사탄의 나라에 속한 자가 구원을 통해 이제 하나님 나라에 속하게 됨을 뜻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았던 죄를 용서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자기 죄를 지셨다고 믿음으로써 자기 죄를 용서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예수라는 이름 대신에 그를 임마누엘이라고 부르라고 말합니다.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 유다가 승리한다는 말입니다. 그럼 예수와 임마누엘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이것을 이해하려면 이사야의 예언이 어떻게 나오게 되었는지를 이해를 해야 합니다. 이사야의 메시아 예언은 남유다의 아하스 왕 때 주어집니다. 북쪽의 연합국의 침공으로 남유다가 패망하게 생겼습니다. 남유다에는 악한 왕이 거의 없었는데 불행하게도 아하스는 악한 왕입니다. 왕이 악하니까 국력이 약해지고 외세의 침략을 받습니다. 하나님 나라 유다가 망하게 생겼습니다. 악한 왕 아하스는 안절부절 못합니다. 그러자 이 이사야 선지자가 가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라고 아하스에게 말해줍니다. 이사야는 아하스에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음을 들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라고 말해줍니다. 그러나 아하스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처녀가 낳는 아들에 대해 말하는 것이 왜 하나님에게 도움을 구하는 것일까요? 가 질문인 것입니다. 이것은 다시 창세기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이것은 뱀의 나라와 여자의 아들의 나라와 관계가 있습니다. 복잡한 것 같지만 잘 이해해야 합니다. 이것이 성경의 핵심입니다. 뱀의 나라와 여자의 아들의 나라와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복잡한 것 같지만 잘 이해해야 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메시아 관련 예언 중에서 가장 첫 구절이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은 두 나라, 즉 뱀의 나라와 여자의 아들의 나라, 이 두 나라가 영원히 적대, 원수 관계에 있을 것이나 여자의 아들이 뱀의 머리를 깨부수리라는 예언입니다. 이 말씀을 믿고 처음부터 구약의 신자들은 살았습니다. 사탄이 세상을 자기 마음대로 주관하고 신자를 핍박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여자의 아들 때문에 결국 승리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유형적 하나님 나라인 유다가 풍전등화 앞에 있지만 여자의 아들이 뱀의 머리를 깨부수듯이 유다가 승리할 것임을 믿으면서 하나님께 유다를 보호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말을 아하스에게 이사야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자의 아들이라는 말은 임마누엘과 같은 말입니다.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입니다. 즉 저편이 아니라 우리 편과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 편이 무조건 이긴다는 신앙의 표현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즉 유다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 유다가 승리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사야는 여자의 아들 기도, 임마누엘 기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승리를 주실 것이라고 아하스에게 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줄곧 유대인은 오실 메시아가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시고 승리를 가져다 주실 것을 믿으면서 메시아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리아에게 잉태된 여자의 아들은 메시아로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영원히 다스리시려고 오시는 것입니다. 그는 사탄의 머리를 깨고 승리하십니다. 이것을 천사가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는 고지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메시아를 예수님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천사의 수태고지 이 구절은 영문 모를 이상한 말이 절대 아닙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는 이 말은 구약에서 그때까지 메시아 신앙을 가지고 있던 모든 사람이 무슨 말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셨지만 섬김을 받고 세속 영광을 누리려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대신에 연약한 아기로 오셔서 몫으로서 가난한 자의 삶을 사셨으며 십자가 고난을 받고 죽으심으로써 결국에 모든 믿는 자들,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그의 나라로 이끄셨습니다. 그의 나라는 공의와 진리와 사랑의 나라입니다. 신자는 그 나라의 백성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세상에 오심은 인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세상에서 썩을 것들을 위하여 살다가 멸망을 향해 가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 이 땅과 천국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 살아가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천사의 고지를 통해서 예수님의 나심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깨달음을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전 인류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벌레 같은 인간을 위해 인간처럼 사셨지만 끝까지 하늘 뜻에 순종하시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믿으며 감사하는 한 주 한 달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